호나티우스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직자는 참 그 경건함과 또 찬양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늘 한 가지 습관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아침에 열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지나가고 저녁 창을 닫으면서 밤별을 보며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되는 그 의식과 믿음으로 살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마음을 두고 그러한 그 신앙 중심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에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에 이 사고가 너무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 분처럼 또 그 말씀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흐리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사도 바울이 말할 당시에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은 사랑하심과 격려하심과 공경과 경배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이곳저곳에 다 영적인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엌에도 부엌 귀신이 있고 또 뒤뜰에도 뒤뜰 귀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도 귀신이 있다고 두려운 마음속에 그렇게 살곤 했습니다. 그러한 그 길들 속에 또 어떤 때에는 복음에 잘못 왜곡된 그 길들을 두려운 나머지 따라가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그런 것에 다 빠져간 이들이 많이 있고 현재에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날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로 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며 예배 하나님께 대한 믿음 생활을 얼마나 흐릿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주 이제는 백주대낮에 들어놓고 이처럼 행하는 시대 말세 지말이 되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앞에 또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로 진리에 굳건하게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아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요 평안할 때만 굳건히 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풍 위에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 병들었거나 아니면 뿌리가 얕게 있어서 그만 폭풍우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묘목 전문가들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폭풍우가 다가올 때에 이 나무들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므로 해서 폭풍을 이겨내려고 해 참나무 같은 경우는 폭풍우를 불어 나무를 흔들어 제끼게 되면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본능적으로 그 뿌리를 깊이 또 넓게 내려 뻗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린 날에 왜 보리밭을 밟아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추운 겨울날 죽지 말라고만 밟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 나는 싹들은 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데 자꾸 받다 보면 얇은 싹들은 죽어버리게 되고 결국 튼실한 그 싹들이 나오게 돼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 3배, 4배나 더 되는 결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원리는 같습니다. 평탄하기만 하기를 바라지만은 순탄한 길로만 자라는 사람들은 고난과 폭풍과 같은 시련이 다가올 때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은 이들은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뻗쳐 나아감으로 이제 더 어떠한 환경에도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때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됨을 강조하고, 둘째로는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 받은 것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루드라고 하는 이 부자가 죽어가면서 딸에게 막대한 유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유산을 선한 곳에 사용하도록 해라. 이 딸이 장례식이 치르자 얼마 안 가서 바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한 단체에 기부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참 잘한 일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생각 없이 일시에 모든 것을 다 갖다 주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럽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들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말들입니다. 그래,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비함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베다니 마리아가 증거되는 바들처럼 이 부자의 딸은 그것을 기부해 놓고 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부자가 되어 돈의 덕을 모르는 사람은 추악한 물질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은 것이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행복의 길을 찾는다면 결코 그러한 길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세상에 비교해서 성공은 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의 행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것을 다 경험해 놓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시며 주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 성령의 도우심에 분별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됐던 것처럼 말세의 지말인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없어진 것처럼 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일 앞에 두려움으로만 사로잡힌 이들도 있어 그 두려운 마음에 그저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것에 빠져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십자가의 공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에 붙잡아줄 그 믿음을 갖고 다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